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많이 위축이 되었지만 이때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역대기에 나오는 5명의 기도의 용사 중에서 두 번째 사람인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역대기에 나왔던 5명의 기도 용사처럼 기도하심으로 모두 다 기도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역대기에서 5번 기도합니다. 그가 평생에 5번밖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의 기도가 5번이나 기록될 정도로 그는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용사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크게 대표적인 실수, 밧세바 사건과 그리고 인구조사 사건을 행하고 맙니다. 역대기에서는 밧세바 사건을 생략하지만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기록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만 기록하고 있는 이 역대기에서 다윗의 커다란 실수인 역대기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구조사가 결국 성전 건축과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합니다. 인구조사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냐? 인구조사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백성 중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게 됩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왕들은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국력,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3가지 옵션을 주시고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3가지 옵션은 3년 동안의 기근, 3개월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님,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하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무려 3일 동안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 사실에 너무도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이 죄는 저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를 벌해주세요. 저의 집을 벌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보니 칼을 빼어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모두 다 함께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의 손을 거두십니다. 천사는 오르난 타작 마당에 서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다윗은 금 600세겔에 오르난 타작 마당을 사게 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약 3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입니다. 그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서 다윗은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을 하셨고 그리고 3일 동안의 전염병은 그치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실수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성군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실 정도입니다. 그 사람도 실패합니다.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무능력합니다.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넘어져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순간의 실수로 7만 명이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의 실정은 결국 우리에게 피해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의원 중에서도 많은 믿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혹여나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이 선한 양심에 의해서 자신의 사욕이나 당리당략에 의해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많이 위협합니다. 앞에서 일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이 일을 실수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오르난 타작마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우연인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 장소가 바로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오르난 타작마당이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온도를 내렸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그 장소,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했던 장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장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신학적인 깊이를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실수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까지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 많이 위험하죠. 하나님의 재앙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날이 얼마나 그립고 좋았던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시고자 하시는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이 코로나19가 너무도 위험스럽고 우리를 너무도 위험하게 하고 압박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얽매이고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함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크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